말씀의 제목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입니다. 최근에 좀 불미스러운 그런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천에 있는 물류창고에 화재가 나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어떤 형이 먼저 구조를 받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동생이 아직 그 안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렇게 인명 피해가 더 이렇게 이제 중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그런 어떤 미래에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 자신의 지위 뭐 이런 것들은 그 순간만큼은 가치 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동생을 살리고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뛰어들었겠죠. 여러분들 한 주간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설교자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의 그런 어떤 제가 인정받는 것 그리고 이런 저의 안위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깨우는 게 제 사명이고 오히려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수록 사람들은 설교자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는 주의 종들은 저를 비롯한 주의 종들은 그것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명세가 한창 높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를 높일 새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목이 어디로 가게 돼 있냐면 세례 요한에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의 입지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영혼들을 생각할 때에 그런 것들을 따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운데 세례 요한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이해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우리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알라딘 램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앙이 없었을 때는 그랬고요.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 전능한 어떤 존재가 나와가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정다른 게 선포되는 것이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 그 이상입니다. 예,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세세히 돌보시는 좋으신 분인지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진짜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실망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인생을 논함에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겉에 드러나는 문제 이면에 있는 그 진짜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도 어떤 과거의 마음에 지난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이 오그라들고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흔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반응은 그 오그라든 손을 피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손의 이런 근육의 문제라기보다도 뇌에 있는 신경의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갖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알고 보면 사람들은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그 일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고질병이 있습니다. 자기는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의 그런 행복을 갈구하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다른 길에 서서야 비로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결함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그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다니던 그 회사의 사장님을 전도하러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이 사장님이 저희가 개척교회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찾아온다니까 일단 만나는 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 줄 알았어요. 목을 아주 그냥 목에 힘을 주고 뒤로 촥 의자를 제치고서 너무 하잘것없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죄인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에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하찮다는 듯이 그런 게 어딨냐, 나는 그 순간 분명히 자기가 그랬거든요. 지옥 가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당신같이 그렇게 개척교회 하는데 왜 개척교회가 그렇게 뻥뻥뻥뻥 늘어나지 않고 그렇게 딱 그 표현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찮게 사느냐?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냉대하고 이렇게 문전박대를 해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 사장님이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이제 어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의사가 진단을 해보더니 이게 무슨 혈액암 종류인데, 근데 공식 그 의학의 그런 어떤 명단에는 없는, 종류에는 없는 희귀병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데 일단 심장 쪽에 있는 병이니까 심장을 열어봐야 되는데, 그쪽을 열어봐야 되는데 이 수술 열었다가 봉합했을 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1%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100% 죽은 걸로 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의논해서 이럴 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갔는데, 그때 이 사장님이 저를 첫 번째 맞이하는 눈초리는 이전에 그 눈초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나 좀 살려주쇼라는 그런 눈초리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전했습니다. 왜 사장님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이런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행복을 갈구하지만 그 행복에 이룰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결단하시고 회개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이제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접기도 했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막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저도 울고 사장님도 울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는데 수술실 들어갔는데 멀쩡히 살아서 나왔어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이제 살아서 나오니까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건 맞아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전능자이고 내가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나는 전능자이다, 네가 나아서 나를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그는 그것을 악용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 줄 아는데,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이 지속되어질 때,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이어질 때 그것이 구원이 성립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한의 상황에 가서야 나는 열심히 살았고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삶을 망가뜨리는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의 행복에 대한 욕구를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시키는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눈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처지를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다면 우리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가 그 문제였는데, 죄의 문제, 죄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고 행복을 추구했지만 행복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불행, 이런 불행 가운데 누구나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예배할 때 기쁨을 감추지를 못할 거예요. 아마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깨닫는 순간 당장에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인이 먼저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양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사지가 찢어진 상태에서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몽골 선교를 다녀왔던 어떤 지체들에게 들었는데, 진짜 그 몽골 평원에서 양을 한 마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양을 한 마리를 잡아서 양이 왜 양인지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양에 비유하는지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칼을 들어가지고 배를 찌르고 이렇게 가르는데 정말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양의 모습.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 희생 어린 양이 되기를 자처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내가 깊은 죄인임을 깨닫기 시작하는 데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 믿지만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요?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는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살인도 안 저질렀고 도둑질도 한 적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십시오. 하루에도 얼마나 수없이 거짓말하고 마음속으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때때로는 살인하는 생각도 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생각보다 도둑질도 많이 합니다. 남의 공로를 차지하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가 파렴치하고 그것이 밝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남몰래 저지르는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교회건 어디건 인간이 사는 공동체를 한번 가보십시오. 가장 화기애애하고 팀워크가 좋은 공동체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공동체에서 상처받는 데까지 시간이 몇 시간 걸리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상처가 존재합니다. 서로 숨어서 가십거리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거 나한테 상처 줬다고 또 상처 주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어 보겠다고 인간이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정말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그런 역사의 그런 뒤안 끝마다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상처와 피 흘림이 끊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지는지 모르게 지는지가 다반사인데다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정확한 율법을 여러분들의 삶에 들이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의 예배에 마음과 정성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부모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 아닙니까? 얼마나 파렴치한 죄인입니까? 만일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고 하면 우리 죄 때문에 행하신 하나님의 행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행위를 다 거짓된 것으로 만드는 일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더욱이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길을 건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밀쳐내고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대신 죽은 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찾아와가지고 어젯밤에 당신이 인사불성이 돼서
그렇게 주체하지 못하고 길을 건널 때에 당신이 차에 치일 뻔했을 때 그것을 대신 밀어내고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우습게 여기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살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는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인간일까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내 아들을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파렴치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슬픔은 진짜를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젊을수록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진심을 담는 사람보다 젊을수록 그저 유머 감각이 있고 그저 잘 놀아주고, 세상적으로 더 뭔가 갖추고 있고 결혼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죠. 거짓을 남발하는 세상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세상 즐거움에는 푹 빠져 살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짓밟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결혼이라는 것도 결혼하면 마냥 행복할 것 같고 그렇지만 몇 달 지나면 또 막 싸우게 돼 있어요. 내 이것 때문에 내 족쇄다, 올무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진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인식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다음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증언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죠.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형인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놀라운 고백은 나이로는 내가 형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세상 역사의 순서일 뿐, 사실 그리스도의 기원은 이 땅에 시간이 생기기 이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할 때에 예수님 이전에도 위대한 성인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성인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수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인식되기 시작된 것은 그분이 피조물이 사는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신 때를 말하는 것일 뿐, 그분은 영원 속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인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은 창조주를 피조물과 비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한 오류인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식하기 전부터 예수님은 여러분 곁에 계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곳에 어쩌면은 못마땅한 마음으로 나온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편치 않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여러분들 좀 피곤한 몸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좀 일어나세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매 주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초대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당신과 관계없는 존재가 협박이라도 해서 끌어낸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의 한 설교의 소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너는 나를 증오하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네가 내게 부인과 자녀를 주었다. 나는 너를 병상에서 일으켜 주었다. 나는 너의 식탁을 채웠다. 나는 너의 옷장을 채웠다. 나는 너에게 수없이 많은 친절을 베풀었다. 그런데 왜 너는 나에게 순종하지 않느냐?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한때 건강을 잃었습니다. 다리 수술을 한 5번 정도를 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대 중반의 시절에 세상 모든 것은 다 내게 등을 돌려도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심을 깨달았을 때에 내 심령에 깊은 통증을 안겨준 깨달음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과거에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부인하며 돌아다닐 때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고 세상 좋은 것에 휩싸여 다닐 때에도 주님은 날 돌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마음에 깊은 찔림을 안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통회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매 순간 울고 또 울고 그랬는지요.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아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관심했고 주님을 떠나 살았던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주님은 여러분들 곁에 계시며 지켜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대하심은 여러분들을 소유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 혼자 걷는 그 발걸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젠가 모든 죄인들이 걸어가는 파멸로 내리막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때야 비로소 이제껏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인정하지 못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도움이었고 호의였거늘 이제 내가 그 사랑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의 사랑을 물리쳤기 때문에 나는 멸망하는도다 라고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프로포즈는 끝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요량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랑과 주님의 모든 부요함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초대는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흡이 다하는 날, 그때는 지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프로포즈를 그때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프로포즈가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얘기해서 죄송한데 예배 시간에 유독 크게 아멘을 해요. 오늘은 좀 조용한데 찬양도 정말 제가 좀 창피할 정도로 크게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얘가 은혜 받아서 그런가 했더니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아멘을 안 해서 아빠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특하기도 하고 마음이 속상했어요. 이 주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 시간에 왜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중 대부분은 분명히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기까지가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교회에 발을 디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의로 오셨든 타의로 오셨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작은 인원 중에서도 아직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어드리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이 조금밖에 안 되는 인원 가운데서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예배 시간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분은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잡니다. 이 중에 일부분은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포악한 사자조차도 수년 전에 구해준 은인을 알아보고 수년 전에 이 사자가 죽을 뻔했는데 어떤 사람이 구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회복시켜갖고 이제 그 밀림으로 넣어주었는데 그 표식을 해두었죠. 수년 후에 찾았는데 이 사자가 수년 전에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사람이 안기듯이 구해준 사람을 목을 부여안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호산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날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31절에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물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맏아들 격으로서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동시에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힘과, 그분은 왕이시지만 힘과 권세로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시키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착하게 살고 잘 사는 교훈을 얻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착하게 사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덕적인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의 본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으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렀다,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으면,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동시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즉시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불과 같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곁에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성령은 불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시는 거예요. 안팎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곁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런 신변의 어떤 이변이 일어나거든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너무나도 세상 찬양하던 그런 음악들을 이젠 더 이상 듣기 싫어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던 그 어떤 것들, 내가 사랑하던 그 어떤 것들이 그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것을 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거처 삼으시기 위해서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신 증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셨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진지해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데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면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 헌신하면 내 사생활을 빼앗길 거야 오해합니다.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필요 없는 것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은 제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진정한 충만함, 풍성한 은혜,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